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우둔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 먼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1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분배가 끝난 후에 레위 지파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각 기업에서 그 성읍들을 내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7지파가 아직 땅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자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지체하겠느냐, 순종하기를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을 뽑아서 7땅을 그려오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또 제비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그 땅을 남은 7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도피성을 준비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피성을 6성읍을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21장에서는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기업에서 성읍들을 분배받아서 레위 성읍들로 삼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기업 분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의 성읍들을 내어주는 이 일은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아서 그 지파별로 같이 모여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들을 받아서 그리고 만 48성읍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성읍들에 생활하면서 전 지역에 흩어져서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 땅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파별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레위 성읍과 가까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땅을 분배할 때에 기업별로 땅을 먼저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가까이에 도피성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 가까이에 레위 성읍들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과 레위 성읍들입니다.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큰 의미로 보았을 때에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지내다가 그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특징들을 볼 때에 이 도피성은 죄의 참소,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존하는 유일한 도피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을 내어주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도피성을 항상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와 사탄의 참소로부터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 피난처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머리로만 알아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도피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보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또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도피처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의미죠. 그러면 레위 성읍을 가까이 있게 하셨다라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어서 모든 지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레위 성읍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지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성전의 성막을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차가 아닐 때는 그들이 있는 성읍에 머물면서 그 지파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레위 성읍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레위 성읍들을 흩어서 모든 지파들 가운데에 가까이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과 레위 성읍들을 그 백성들을 가까이 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통한 주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된 이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피처, 도피성, 레위성읍과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경히 여기고 그 일을 무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뒤에 이어서 사사시대가 연결되어지는데 그 사사시대에 그 레위 지파가 성막과 그리고 그 성읍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들의 활동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이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17장과 사사기 17장과 그 이후에 가보면 레위 소년 하나를 잡아다가 신당을 섬기는 그런 거짓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만연해지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도는 가지고 있으나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 기능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이 가려져 있고 레위 성읍들에 거하는 레위 지파들이 바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마지막 사사 시대에 했던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어두워져 있었는가.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담대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시대의 결과로서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것을 그들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돌아보지 않을 때에 그들의 삶은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세우고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두게 하신 도피성 그리고 레위 성읍들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들음으로 그 복음 가운데 젖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늘 기억함으로 기쁨과 담대함과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있어져야 되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그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길을 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보편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합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고 주신 도피성, 레위 성읍들, 그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그 중요성은 가지고 있으나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이 잡초로 무성하여 그 길이 가는 길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 성읍은 있으나 레위인들의 그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그 복된 기능이 우리에게 무감각하게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피성, 레위 성읍,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복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 또 말씀 배우는 시간,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또 그것을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가 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서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잘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레인들이 바르게 기능하고 또 그의 가르침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고 싶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어두운 시대가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며 우리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의 삶을 사는지 자신들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를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이 길, 목된 길, 참된 길, 생명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힘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두워져 있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머뭇거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더욱더 분명하여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복된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두게 하신 것을 굳건히 붙들어 은혜 가운데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